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학교 공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는 출애굽부터 민수기 전반부까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거룩한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인도를 우리가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을 했고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강론하면서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계명이죠.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은 이 율법을 모두 외우게 되었고 심지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다 외우게 했을 정도로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 5번까지 이렇게 다 외우는 사람은 그 다음 코스가 뭔가 하면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인이 쓴 칼럼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위해서 먼저 어머니가 일주일 중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차립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어집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아내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는 가족 관계를 묶어주고 발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자녀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가정예배를 일주일 내내 기다리며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조언 그리고 또 필요한 격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또는 20분 정도의 짧게 드리는 가정 기도의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 함께 모여서 교육, 말씀 교육, 신앙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가 탁월하게 이어져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전통이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기본 원리,
세 가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좁게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더 넓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모든 말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은 그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생활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변화된 그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편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편지는 십계명과 같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그런 말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중에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두신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새겨두신 그 십계명의 돌판은 깨뜨려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을 다듬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판에 그것을 새겨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나 책에 기록된 그 율법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억지로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은 사람의 전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지키거나 또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거나 마음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판과 마음판,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돌판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고 마음판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생각할 때에 숨을 쉬는 사람, 숨을 쉬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살아갈 때에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도 역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 공이 나에게 날아오기 때문에 내가 발목을 32도 각도로 만들어서 트래핑을 하면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축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몸이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봉사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봉사했다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고 구원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대지에,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부모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녀를 위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는 성경이라는 말과 가르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모세는 가르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했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도적인 그런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제자훈련처럼 이렇게 모아서 함께 모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은 일상의 생활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신앙교육과 같이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어느 때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반드시 부모의 삶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는 자라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이 인터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 이분이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본이 되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절대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의 휴대폰부터 치워놓는 게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또한 그 신문기사에서는 이 손흥정 감독의 이런 말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 부모는 TV를 보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자녀가 책을 읽기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써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자녀 교육 철학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살면서 가르쳐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부모가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떠한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또 예수님의 눈물에 적셔 있는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죠. 그는 그 여인의 행위를 하도록 그대로 놓아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것을 그냥 놓아두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이와 같이 이 여인도 많은 죄를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교육 보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교회의 주일학교 그 시간에 한정된 시간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가정에서 항상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한 그 신앙 교육은 삶을 통한 가르침이라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율법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통에 넣어서 이마와 손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손은 행동 또는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메어 표로 삼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근거 이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마는 우리의 생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집을 출입하거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였습니다. 우리 영화 벤허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벤허가 집으로 들어올 때에 항상 여기에 입 맞추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사진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팔에도 붙이고 다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액면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중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역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인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재가 나옵니다. 그 방 안에 서재가 있습니다. 그 서재는 그 집의 통제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을 그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반에는 주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마음과 상상과 생각들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그것도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보고 있는 것으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 앞에 주 예수님의 그 즉각적인 임재, 그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방, 서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잘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식욕과 우리가 먹고 사는 식욕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방, 그리고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거실,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실, 그리고 오락실, 침실, 그리고 벽장까지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내용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내용을 아주 잘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곳곳에 좀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쁜 그림을 그린 종이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방 거울에 적어서 좀 붙여 놓고 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냉장고나 화장실에도 역시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을 때에 주로 여러분들은 뭐 보십니까? 아마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 찬양도 좀 켜놓으면서 온 집안은 이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 찬양을 켜놓고 많이 들으시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귀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따라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음악이 우리의 무의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한번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입에 흥얼거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찬양을 켜놓으면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듣는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영향을 받아서 하루 종일 자녀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듣는 음악을 탁 꺼버리고 찬양 들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듣는 거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꾸며놓고 여러분들의 방을 그렇게 꾸며놓고 여러분들의 폰을 그렇게 좋은 찬양으로 켜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각 가정마다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또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억지로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시키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의 역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재산 이런 것 물려주는 일에 아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세가 되어가면서 전도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신앙 전수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주일학교와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 자녀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한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일 예배 때와 같은 그런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 성경 본문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공감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대화를 하기가 참 좋아지겠죠.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중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